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의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능력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빈손이 되어야 잡을 수 있는 것, 빈손이 되어야 잡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창세기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셈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가셨고 그 끝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장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 다루지 않았던 12장 후반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의 씨앗이 12장 후반부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곧장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근이라는 시련입니다. 흉년이라고도 하지요.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가축을 키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 길을 찾아서 이제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예쁘다라는 소문이 이제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이제 바로 왕이 왕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레를 아내라고 소개를 하면 자신을 죽이고 이 사레를 빼앗아 갈까봐 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믿음의 조상답지 않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6절을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바로 왕이 결혼 지참금으로 이러한 재물을 준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이 아브라함이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오히려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왕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쫓겨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만 보면 야, 아브라함 성공했네. 애굽 잠시 갔다가 돌아왔을 뿐인데 완전 부자가 돼서 돌아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풍부하였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2절에서 나타나는 풍부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무겁다 이런 말입니다. 무겁다. 이것은 가축과 은과 금이 무거울 정도로 많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무거운 짐과 같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을 부러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저 가축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쌓여있는 은과 금의 그 재물들을 볼 때마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넘기려고 했던 그런 자신의 비겁한 모습과 부끄러운 과거가 자꾸만 떠올랐을 겁니다. 이것은 상급이 아니라 나의 수치의 대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재물과 가축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아무 곳에 가서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자신이 기근 때문에 버리고 떠났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 심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또 자신의 뜻대로 그 애굽으로 나아갔다가 결국 수치만 안고 돌아왔음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손에는 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무거운 짐, 재물들이 있었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부요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얻게 된 이 부요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조카 롯과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요함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시는데요. 과연 첫 번째 시험, 기근에서 아쉽게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이 두 번째 시험, 부요함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그리고 진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부요함은 갈등을 만들어내지만 내려놓음은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조카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이 두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다 부요해지고 넉넉해졌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옛말에 가난이 원수다라는 말이 있죠. 가난이 원수다. 가난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가난 때문에 힘든 삶이 이어지는 거지, 돈이 많고 넉넉하면 뭐가 그렇게 힘들겠는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 물론 그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또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쉽게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웠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기근이 찾아와도 서로 힘을 의지하면서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위기가 찾아옵니까? 소유가 많아졌을 때입니다. 가축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 가축을 키울 땅이 좁아지니까 목초지와 우물을 차지하겠다고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부요함이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과 갈등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벌어서 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 재물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번 돈입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얻게 된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둔 열매가 아니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과 타협한 대가로 얻은 소유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 양심을 팔고 가정의 위기를 담보로 얻어낸 부끄러운 재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자라고 있고 그 재물들보다 더 소중한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참 부끄러운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이미 그 땅에서 함께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땅을 나누어서 잘 화합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땅을 놓고 싸우고 우물을 놓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이 탐욕스러운 싸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죠.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 사람이 교회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그런데 돈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우리보다 더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
이것이 잘못된 부요함에 빠져서 눈이 멀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의 현장에서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립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내가 지금 조카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 일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누가 좋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들,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인데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내가 도저히 너와 함께 못 살겠으니 제발 좀 떠나가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목초지를 소유하는 것은 그만큼 재산과 직결되는 일이에요. 물이 넉넉한 들판을 확보해야 내 재산이, 내 가축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고 많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어른이고 또 자신이 삼촌이고 자신이 이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 저 좋은 목초지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모습을 봤으면 어리석다 할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물을 꼭 쥐고 있는 그 탐욕의 손을 내려놓고 삼촌으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조차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것은 재산을 다 내려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분쟁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 유산 문제로 다투는 모습들, 직장에서 이익 문제로 다투는 모습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많이 가지네, 네가 많이 가지네, 그걸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나에게 허락해 주신 열매인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땀 흘려 얻어낸 열매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부요함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요함을 움켜쥐려고 하면 움켜쥘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관계도 잃게 되고 사람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잘못된 방법과 또 잘못된 시도로 얻게 된 그 재물이 결국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자신의 가정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또 자신의 마땅한 권리까지 내려놓으면서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돈 때문에 우리 가족과 다퉈야 할 일이 생긴다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웃을 짓밟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합니다. 좋지 못한 방법을 써서라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손에 쥐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 가운데에는 분쟁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육신적인 선택은 결국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권리를 내려놓았을 때 조카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삼촌에게 삼촌 아닙니다. 삼촌이 당연히 먼저 고르셔야죠. 이렇게 사양하면서 삼촌에게 먼저 양보할 법도 한데 어떻게 하죠?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후에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봅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혼자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롯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가령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고르거나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따져보면서 선택을 하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롯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롯은 10절에서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왜 요단 지역이 롯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 죄가 없고 거룩했던 곳, 하나님께서 친히 거니셨던 곳, 그 에덴 동산 같다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롯의 무너진 영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롯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풍부해 보이는 애굽이 뭐처럼 보였어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분명 롯은 애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은 부끄러운 과거였고 잊어버리고 싶은 땅이었지만 롯에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롯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야, 거기 진짜 좋았는데 여기 가나안에 비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동산 같은 너무 좋은 곳이었지. 어디 애굽 같은 곳이 또 없나? 라는 마음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요단 지역이 보이고 그곳이 자신이 꿈꾸던 애굽처럼 보이고, 그래서 롯은 주저하지 않고 저곳이 바로 나의 에덴이다, 내가 가서 살아야 할 땅이다 라고 선택을 하고 그곳을 선택해 버린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을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한 후에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갑니다. 지난주 새벽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동쪽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갑니다. 이제 답이 뭔지 아시겠죠?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쌓으러 가요.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들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갑니다. 이것을 성막과 성전의 구조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입구가 동쪽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은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에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성전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지금 동쪽으로 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롯이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선택을 한 롯에게 죄가 점점 더 깊이 파고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롯은 처음부터 나는 타락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저기에 있는 소돔성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롯은 처음에는 소돔성 안에 가지 않아요. 그냥 그 근처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삽니다. 저 죄악된 도시 소돔성에는 들어갈 마음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에 물이 많고 풀이 많으니까 소돔 근처에서 내가 양들을 먹이면서 살 거야. 나는 이 소돔과의 이 관계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12절 뒤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러요? 소돔까지 이르릅니다. 소돔까지. 점점 소돔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롯이 어디에 거주해요? 소돔에 거주해요. 처음에는 조금 멀리에서 죄를 바라봅니다. 나는 저 죄와 절대로 이렇게 섞이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저 죄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 자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소돔성 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던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한 롯이 행복해졌나요? 아닙니다. 14장에서 터진 전쟁으로 인해서 롯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토록 원했던 애굽 같은 풍요로움은 다 사라지고 비참한 전쟁 포로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인생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롯처럼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디 애국 같은 곳은 없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유익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서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가 에덴 동산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소돔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선택한 그 길 끝에는 자유함이 아니라 포로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빈손이 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안대로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단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시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허전하거나 서운하거나 아니면 좀 불안하거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겨났겠죠. 롯은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를 이어줄 유일한 상속자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제외하면 타향살이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견디게 해주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런 롯을 지금 아브라함은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좋은 땅은 롯이 다 가져갔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를 쥐어야지, 내가 뭔가를 붙들어야지 이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표현이 롯이 떠난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언제 오세요? 롯이 떠난 후에 오세요. 반대로 말하면 롯이 옆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롯은 아브라함의 동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영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롯이 있어야 내 마음이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의 보험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롯을 떠나보내고 비로소 빈손이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이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조금 전 10절에서 롯은 자기 욕심으로 스스로 눈을 들어서 온 사방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선으로 눈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롯이 바라보고 롯이 움켜쥔 땅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요단 지역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되자 비로소 빈손이 되자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내 눈앞의 것만 바라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열리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약속은 16절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 남은 혈육 롯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저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롯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보험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뭐죠? 아브라함은 롯처럼 화려한 도시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지로 갑니다. 헤브론, 산지로.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은요, 연합, 또 친밀한 교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므레라는 이름은 강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롯은요, 눈에 보이는 부요함을 따라서 소돔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적으로는 척박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산지가 아브라함에게는 마므레, 영적으로 가장 풍성하고 강한 삶을 주는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불안해집니다. 다 내려놓고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하고 살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작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의지했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붙들었던 세상의 계획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단어들을 떠올리냐면 실패, 손해, 망했다, 이런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브론, 연합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마물에 강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헤브론, 연합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조카 롯까지 떠나보낸 후에 비로소 빈손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라고 하는 영원한 미래를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손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손을 비울 때 동서남북 사방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요단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롯의 눈에 소돔은, 그리고 요단 지역은 에덴 동산 같았지만 실상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움켜쥐기 위해서 그 땅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며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았어요. 욕심도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적인 보험이 되었던 롯이라는 사람도 내려놓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고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헤브론의 장막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의 땅의 주인이 되었고 수많은 자손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으십니까? 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억지로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롯과 같은 것들이 내 손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내 인생도 다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이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빈손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화려한 소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 헤브론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고 조금 척박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마무리,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는 화려함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헤브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